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오늘 이곳에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눈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라삐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온누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아프간이 탈레반에 의해 다시 점령되자 잠깐 터키로 후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터키 중부에 위치한 코냐를 중심으로 아프간 난민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여름 아울리치 팀이 방문하면서 사역의 물꼬가 튀었습니다. 아울리치 팀은 한 미용실에서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옆에서 듣던 한 자매가 팀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N 자매는 피족으로 이슬람 색채가 강한 마을에 살았고 성인이 되면 전신을 가리는 초다리를 쓰고 외출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초다리를 두르지 않고 외출한 자매는 마을 종교 지도자로부터 매를 맞아 한쪽 다리뼈가 모두 부스러졌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허리를 제대로 굽히지 못하게 되었고 터키 2주 후 통증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울리치 팀 자매들은 수술 부위에 손을 얹고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매는 갑자기 방바닥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바로 내 앞에 왔던 빛으로 된 큰 문을 보았다 라고 소리쳤고 방 안을 펄쩍펄쩍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자매를 괴롭히던 통증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이틀 뒤 그 자매 가정을 초청해 아울리치 팀과 함께 첫 주일 예배를 드렸고 이렇게 콘야 마라난타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탈레반에 의해 아프간 선교가 멈춘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튀르키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육신의 안전과 풍요를 쫓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튀르키예에 거주한 아프간 형제 자매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육신의 양식을 얻는데 그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을 구하게 하소서.
코냐를 중심으로 아프간 형제자매들의 구원의 역사가 퍼져나가게 하소서. 아멘. 귀한 선교사님의 음성을 들으니 우리의 마음이 더욱 새로워지고 또 선교에 대한 헌신을 더욱 견고하게 하게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매일 아침 짧게나마 소식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유일하신 또 진리 되심, 영원하심, 그분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패배자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무신론의 거센 물결의 정체는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진리는 없다라는 그 무서운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시며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사회에서도 그것이 억압처럼 다가오는데 이렇게 이방 우상과 종교와 그런 사상들로 가득한 심지어 문화와 제도 속에도 저렇게 억압과 악습이 가득한 나라에서 예수님이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증거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도전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반대와 핍박 그리고 이방의 우상이 가득한 곳에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증거하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유로운 그러한 사회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유일하심을 잊어버리고 다른 무엇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쫓아가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다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또한 이 시대 속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간증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2015년부터 매년 우리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책으로 묶어서 매년마다 한 권씩 내왔는데 올해 8번째 책입니다. 올해는 이주민 난민 사역을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글을 모았습니다. 이거 사도행전의 29장의 역사이기 때문에 매년 한 권씩 이렇게 잘 편집이 되는데요. 여러분 사시라고 광고하는 게 아니라 무료로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권씩 받아가셔서 꼭 읽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눈물로 쓴 글이기에 우리가 매일매일 다른 어떤 사회의 책을 읽는 것보다 소중하게 읽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여러분들 나가실 때 나눠주나요? 네. 예배당에 출석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받아가고 어제 오셨다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오늘 어제 왔는데 저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오면 줍니까? 그거 모르겠습니다. 선교부에 재고가 있으면 드릴 거고요. 하여튼 믿음으로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할 길이며 가장 올바른 진리이며 또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될 생명 그분이라는 것, 그것을 확신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이 새벽에 모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곳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넓은 길이 좋은 길입니까? 좁은 길이 좋은 길입니까? 아니면 아스팔트 길입니까? 아니면 흙으로 된 길입니까? 어떤 길이 좋은 길입니까? 우리 집에 정확하게 도달하게 해주는 길이 좋은 길이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되면 꼭 여행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가고 싶은 곳,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곳을 이렇게 꼽아서 여행을 가면 가자마자 생각하는 건 집에 언제 돌아가나, 집 생각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치 좋다고 한 곳 다 돌아보고 나서 하는 말은 역시 집이 최고야.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디론가 가야 한다는, 어디론가 돌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회귀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연어라는 그 생물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수십 킬로를 거슬러서 거센 물결을 거슬러서 그 곳으로 돌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물에게 있는 그 회귀 본능, 인간에게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힘든 여행을 다 마치고 집으로 되돌아왔을 때의 그 안식, 평안, 그것이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넓은 집이건 좁은 게 상관없이 내가 일정하게 거주하고 있는 곳에 돌아올 때 느끼는 어떤 안식, 평안. 그런데 우리는 또 어디론가 가야 될 것 같고 또 가면 집으로 되돌아오고 싶고, 왜 이러한 순환을 계속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이든 우리는 이곳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며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향이라고 하고 또 아버지의 집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 살아야 우리는 어디론가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곳이 바로 내가 영원히 살 곳이구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 나라에 살도록 우리는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시라는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들어가야 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에 살펴본 대로 선하신 하나님,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함으로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대로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세상에 일어났고, 우리는 그 반역의 무리에 휩쓸렸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밖에 존재하는 인간이 됩니다. 왜 인간에게 이러한 결핍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이 모든 원인의 근원은 우리가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난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서 우리는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밖에서 살아가기에 하나님 나라 밖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문화와 또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만들며 살아가지만 결코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이며, 그 나라에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그리고 그 나라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죽음 이후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나라를 경험하고 들어가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죽어봐야 어떻게 되는지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 15절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어떤 부연 설명이 없이 그냥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어떤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당시 이 음성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낯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미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경 역사를 통해서 많은 약속들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 약속이 오랜 역사 속에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 나라가 임하였다, 가까이 왔다, 역사 속에, 세상 속에 뚫고 지금 임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데 그것을 찾아서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찾아 발견하여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들어가야만 하는 그러한 나라에 들어가는 길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예수님 믿지 않는 분에게 전도할 때 그렇게 말하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말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설명하신 이 복음의 순서대로 하면 천국이 왔으니 회개하고 믿으십시오, 그 뜻입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존재는 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인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을까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숨었습니다. 왜 숨었느냐? 두려워서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전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은 불순종인데 제가 불순종하여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라는 회개를 하지 못하고 전부 변명과 다른 말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게 되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밖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들이 우리에게는 돌아가고 싶은 회귀 본능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어디론가 가고 싶은 거예요. 여행하고 싶고 어디론가 다니고 싶고 다녀야 할 것 같고, 그 모든 것의 본질의 그 핵심의 갈망은 뭐냐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에덴 동산이라는 그 당시의 장소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선택과 희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 그 진리, 그 생명으로만 그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다시 들어가는 영원한 영생의 동산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습니다. 생명나무만이 존재하죠. 그 나라에 우리는 다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실제를 경험한 인생은 이 세상에 대해서 정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있어야 될 곳에 있고 들어가야 할 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께서 계신 곳,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이 본문에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몰래 사람들의 눈치를 피해서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것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런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위선과 외식에 빠진 그런 바리새인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행하심과 말씀을 정확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관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단순한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죠. 그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이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첫 대답은 예상하지 못한 대답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동문서답이죠. 그런데 이 3장 3절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은, 볼 수 없다는 것은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볼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가졌던, 그가 길이라고 여겼던 그 세계관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던 선생이었던 그가,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선언이죠. 너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볼 수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의 나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그들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너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선언했으니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니고데모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제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온단 말입니까? 육체적인 재출생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간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다시 태어남의 의미를 5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출생은 우리의 육신이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게 태어나는 거지만, 다시 태어나는 두 번째 출생은 영원한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첫 번째 출생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부모와 맺어지도록 만들어졌지만, 두 번째 출생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와 맺어지도록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위로부터 임한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데, 바람을 비유로 들죠.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실제 하는 것처럼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지는지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존재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바람을 우리가 어디서 들어갈지 우리가 잡을 수 없지만 바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바람이 부는데 손을 내밀면 바람을 내가 잡을 수 없지만 바람이 손에 느껴지는 것처럼 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생명을 우리가 손으로 붙잡는 것 같이
말할 수 없지만 실제 존재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어디에 우리 몸 안에 있습니까? 우리 몸의 어느 몸 부위에서 뇌에 있다고 말합니까? 심장에 있다고 말합니까? 신경외과 선생님들은 뇌에 있다고 말할 거고, 심장의들은 심장에 있다고 말할 거고, 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어디에 이것이 생명이라고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핀셋으로? 인간을 해부하여 이것이 생명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아. 사실 인간의 코에 생기를 넣어 호흡을 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육신의 생명조차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의 언어와 그리고 과학으로 분명히 규명할 수 없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다시 태어나는 생명도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알려주셨어요.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진실로 진실하는 건 아멘 아멘, 정말 강조할 때 잘 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 말씀 속에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증언이라는 단어.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분명히 알고 볼 수 있는 실체를 증언하는데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증언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증언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역사 속에 증언하셨어요. 하늘의 언어로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 땅에 속한 언어로 땅의 역사 속에 증언을 주신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어느 한 사람을 통해 주신 증언도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과 수없이 많은 나라와 수없이 많은 긴 시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 증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증언은 너무나 분명한 증언임에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땅의 것을 말하는데 믿지 않으므로 너희가 하늘의 것을 말하면 믿겠느냐? 하늘의 것을 설명하면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설명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이다. 성경의 역사는 이 땅의 역사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슨 비밀 코드를 풀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에서 조상들의 역사 속에, 그 이미 일어난 과거의 역사 속에 분명히 있었던 사실을 근거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 증언을 너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증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에 대한 증언이고, 그분의 증언이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이 증언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밖에서 타락한 인간 안에 있는 이 인간 안에는 이 사망의 독침으로 인하여, 고린도서 15장의 말씀, 사망의 독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는 이 죄의 독이 흐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어떤 종교로도 철학으로도 사상으로도 자신의 선행으로도 우리의 인간 안에 흐르는 이 죄의 독은 해독할 수 없습니다. 밖으로부터 이 독을 해독할 수 있는 길이 주어져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들었던 청동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의 죽음이 너의 죽음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독을 다 제거하시는 유일한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증언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처방전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도 내가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 이렇게 마치 들려 나무에 매달림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든 정동뱀을 보는 사람이 살아났듯이 십자가에 들려 올려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너희가 거듭나는 길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처절한 노력으로 고행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의 선택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듯이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나의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며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부활로 나타나셨으며 그분이 바로 내가 반드시 돌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참 신학적으로는 복잡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게 분명해요. 내 힘과 노력으로 회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찾아왔고 내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내가 회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찾아왔기에 예수님을 통해 찾아왔기에 내가 거듭나 회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든 청동뱀 그 자체 신비한 효력이 있어서 사람을 고친 게 아닌 거죠. 십자가라는 그 자체의 효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십자가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시라는 확신입니다. 세상 누구를 만나도 당신이 반드시 믿어야 할 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I am the way. 내가 진정한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100%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임에도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